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연휴 기간인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계시든 오늘 평소보다 약간 빈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꼭 지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요, 우리 정신 분석 용어 중에 노모패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개념은 뭐냐면은, 노모패시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가 어떤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정상적인 모습이 있어요. 뭐 이때 뭐 해야 되고, 이때 학교 들어가고, 결혼하고, 직장을 구하고, 자녀를 낳고, 뭐 어떤 그런 세상에서 기대하고 세상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지나치게 맞춰가고 수긍하는 것, 그런 과정에서 정작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뭘 느끼는지 그걸 상실해버리고 억압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모패스라고 하는데요. 예, 화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바라볼 때 문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정작 내 감정이나 내면의 욕구를 느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맞추고 정상적인 상태, 정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내면에 진짜 자기가 뭘 느끼고 뭘 원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노모패시 상태가 되면은. 그래서 이 정신 상담하는 분들이 이런 상태에 노모패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하면은, 괴롭고 힘들어서 왔는데 뭐 때문에 괴롭고 힘드냐고 물어보면은 정작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뭐가 힘든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왜? 사회적 규칙,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인정받는 거기에 강박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정작 나를 못 돌보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정상적인 것에 비정상적으로 몰두하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노모패시 개념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보면서 영적인 의미에서도 영적인 노모패시 상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그래요. 우리 자신을 몰아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스스로 굉장히 자책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보여지진 않을까, 정상치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을 쓰는 거죠.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여러분, 어느 정도의 죄책감과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은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과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면의 상태가 이 노모패시, 영적인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불안과 두려움, 이런 데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혹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너는 부족해. 이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내가 뭔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느낌, 죄책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오늘따라 큐티도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마음이 참 어려운 심령으로, 꿀꿀한 그런 심령으로 가급적 내가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럴 때면 꼭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정서적으로 가장 힘겨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좋지 않은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되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겉으로는 이러고 있는데 속으로는 내가 저 형제자매를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이런 자책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경우도 있어요. 중독에 관한 부분도 그래요.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집착하고 이게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중독에 매여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신앙인이지만 자책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끼고 나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일터에서도 그래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제대로 한번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해보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빨리 다른 데로 화제를 돌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리고데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작정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술을 열지 못하고 무너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자책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을 통해 좀 자유롭게 되고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오늘 이런 상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가 바로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죄라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뜻해요.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재판정에서 1심, 2심, 3심, 1심 판결이 나오는데 당신은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정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믿어지세요? 사실 이 사실이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죄된 본성,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과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넘어지면서 죄를 지으면서 너는 죄이냐, 사단이 고소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자책을 합니다.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일어나질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또 넘어지는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네. 왜 이럴까? 그때 우리는요, 10절 오늘 1절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신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 없는 자로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라도 내가 또 넘어졌네.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 것일까? 온갖 죄악의 온상처럼 보이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쏟아서, 물과 피를 쏟아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너를 무죄, 죄 없는 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율법주의적인 본성에 따라서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우리가 뼈아픈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부끄러운 일들, 참으로 부끄러운 정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한 것들을 고소해요. 사탄은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과거에 네가 이러지 않았니? 사람들이 널 다 싫어할 거야. 너를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 너만 몰라. 너는 다시 도덕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책감과 무너지도록 그 자리에 좌절과 정죄감 속에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을,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똑바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기적인 과거의 모습, 비굴했던 모습, 정욕에 사로잡혔던 모습, 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주님께서 나의 이 정말 벌레보다 못한 나를, 이 더러운 분토보다도 못한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다 판결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진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죄송하지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나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정도밖에 안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연약함,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무죄,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속적인 죄책감 가운데 계속해서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 원동력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와 결부해가지고 결탁해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무너지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지난주 말씀에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1절 그리고 2절을 살펴보면서 아니다, 내가 이 정죄함과 나 자신을 자책하고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어떤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보혈은 그 모든 추악함과 너의 수치와 너의 더러움을 다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절 말씀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진데 내 안에 이제는 죄의 법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신이 죄의 중노로 타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정죄감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원망과 한탄과 좌절 속에, 판단과 교만과 낙심 속에, 부끄러움 속에 주저앉아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율법의 죄와 사망의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성령의 법이 이제 내 안에 있구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할 수 있구나. 내가 죄의 종로를 타면 이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6장 전체를 반지라고, 정말 소중한 반지라고 성경의 반지로 비유한다면은 반지의 보석과도 같은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나누어서, 4-5번 나누어서 적어도 4번 이상 이 8장을 설교할 텐데요.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 가운데 빠져서 주저앉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1, 2절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2절에 이어지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죄의 모든 징벌을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가 율법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2절,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비행기가 뜰 때 비행기는 정말 무거운 몇백 킬로, 정확한 무게는 모르지만 그 기계 덩어리가 뜨는 거잖아요. 그 무거운 물체가.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돌멩이 하나만 높은 데서 내려놓아도 중력의 영향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왜 뜨죠?
그 무거운 그 기체가 어떻게 뜰 수 있어요? 그것은 중력이 있지만 그 중력을 압도하는 양력, 양자라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 날개를 통한 양력이 중력을 압도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엔진을 통해서 추진력이 생겨서 앞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과거에는 내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중력을 압도할 수 있는 양력,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죄와 싸워 이기며 감당할 수 있게 됐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는 것은 중력을 압도하는 양력이 있을 때, 솟구치는 힘이 있을 때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 거죠. 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시고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복음인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아주 안 지을 수는 없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된 생각을 수시로 품어요. 정말 우리는 죄악된 생각을 본능적으로 품어요. 죄 몸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야기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새가 너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 뭐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죄인이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악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죄된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둥지를 틀도록, 그 새가 둥지 틀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님께서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해 주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죄로 인해 유혹이 잠깐 들 수는 있지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쪽을 향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회개하며 주님 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어둠과 죽음뿐인데 영의 생각은, 성령을 따라가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정죄함이 없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 내가 죄를 아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 내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참 영적이야, 참 신앙적이야 라고 말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종교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난 활동과 행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1차적으로 떠올리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 대하기에 편안한 사람이에요.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자책하는 이유가 자신을 자책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죄받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재빨리 나보다 먼저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나 자신을 판단하면서 정죄감과 눌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겉으로 어떻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생명의 성령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났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의 정죄부터 벗어남을 확신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붙들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실패하지만 나가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공통적인 감정과 느낌은 평안함이에요. 이 사람 만나면 평안하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얼굴로 제가 좀 과한 표현을 했지만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병원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오실 때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지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또 넘어졌네 자책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졸게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죄책감과 정죄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야.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존재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에게 주어졌고 성령을 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거나 일정 시간을 내서 기도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중력의 지배를 받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영적 양력을 주님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향해 넘어지고, 큐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고 목장 모임에서 서로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좌표를 바로잡은 후에, 하나님, 이제 내가 죄와 죽음의 사망의 법에 사로잡혔어서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 살아가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서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의로운 자라라고 핏값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더 이상 나를 판단하고 자책하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 맡기고 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점점 더 생명과 평안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내 자신의 죄 문제, 정죄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어두움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일터에서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얘기, 교회 얘기 나오면 요즘 워낙 안티들도 많고 그러니까 얘기해도 부끄럽고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부끄러워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못하고 다른 데로 화제를 돌렸다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또 내 힘으로 하면은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하고 다른 데로 복음을 부끄러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일터에서.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 자신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나를 용서하시고 이나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한마디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대의 전도 축제를 한 달여 조금 더 남겨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터에서, 가정에서, 가족들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고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복음의 이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저 영혼도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입을 열어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교회 서울 동쪽에서 참 오래된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자랑하시면서 예수님 자랑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입을 열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데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걸어갈 때 너희 죽을 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현재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비록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나에게 허락됨을 감사합니다. 죽을 나를 살리시고 죽을 몸을 살리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의 정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정죄함이 없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품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또 있을 줄로 믿고 감사 또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정죄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리라. 우리 191장 찬양이 오늘 말씀을 잘 가사로 읊은 그런 곡조 있는 기도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참된 평화를 얻게 됐다 그랬죠. 우리 한번 이 찬양, 정죄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화를 주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 191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